미국의 국제정치학자인 그 조지프 나이 교수가 이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기를 미국이 냉전시대 때 소련을 누르고 그 냉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미국의 군사력인 하드 파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맞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미국이 세계 유일의 강대국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소프트 파워, 맥도날드라든지 코카콜라라든지 헐리우드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소프트 파워인데, 불행하게도 미국은 이런 소프트 파워의 강점을 소홀히 하고 하드 파워만을 내세우다가 제국주의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 요지의 그 책을 썼습니다. 이 조지프 나이 교수가 말하는 하드 파워란 것은 군사력, 외교력, 또 경제 제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몰아붙이는 게 하드 파워라면, 이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문화,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열도록 힘에 의해서 명령하고 강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 이걸 소프트 파워라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지프 나이 교수의 그 글들을 보면서 이 문화라고 하는 소프트 파워의 힘이 군사력이라고 하는 하드 파워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그 내용이 참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소프트 파워는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방금 읽어드린 이 성경의 9가지 열매, 그 한 항목 한 항목이 다 영적인 소프트 파워 같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아마 기독교 영적 소프트 파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 다음 보십시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사랑이라는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믿음조차도 이 사랑이라는 소프트 파워가 작동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사랑의 힘, 이 사랑의 위력,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실감을 하는데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의사분이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이제 그들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추장의 아들이 그 엘리트예요. 외국에서 이제 유학을 다 마치고 그 추장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민들 중에서 뭐 그 추장 아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니까 이제 모든 그 부족민들에게 관심은 저 우리 추장 아들이 누구랑 결혼하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청혼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족민들이 참 재밌는 게요. 그 남자들이 그 청혼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네 집에 암소를 몰고 간답니다. 그래서 암소를 몰고 가가지고 그 암소를 주면서 청혼하는 것이 그게 그 나라의 그 풍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 처녀들이 이제 암소 한 마리를 받고 이제 결혼을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경우는 암소 2마리를 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그 부족민들 가운데 암소 3마리를 받은 처녀는 몇 명 되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이 추장의 아들이 이제 청혼을 하러 나서는데 암소를 무려 9마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와, 역시 추장 아들이라서 다르다, 그렇게 웅성웅성거리면서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암소 9마리를 끌고 가서 청혼을 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 원주민들이 그 추장 아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렇게 이제 따라간 사람들이 보니까 그 추장 아들이 당도한 집을 보니까 너무 의외예요. 가난하고 또 본인은 그 처녀는 너무나 병약한 외모에다가 볼품이 없는 그런 아가씨인 거예요. 한마디로 의외의 인물이에요.
그 아가씨가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신감은 없고,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누구를 쳐다보고 그러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추장 아들이 정신이 나갔나 보다. 그리고 뭐 저런 여자한테 암소를 9마리나 들고 가서 청혼하느냐, 그렇게 수근수근거리더래요. 그 의사분이요, 이제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거기까지만 이제 이야기를 자기가 알고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보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 추장 아들은 이제 추장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보다가 이 추장, 그 옛날 그 추장 아들 집을 방문하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부인이 옛날에 보던 그 여자가 아니에요. 자신감 없고 볼품 없고 초라하고 그랬던 여자가 아니고 너무나 당당하고 또 유창한 영어까지 구사하고 그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의사분이 그 놀라워하고 있는데, 이제 그 추장 아들이 눈치를 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게 참 감동적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암소 한 마리면 충분히 혼인 승낙을 얻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 청혼의 순간에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평생의 자기 가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평생 자신의 가치를 암소 한두 마리 값에 한정하고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9마리의 암소 때문에 무척 놀란더랬습니다. 아내는 그 후로 자신의 가치를 9마리에 걸맞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거나 외모를 꾸미라는 등의 이런 말을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뭐 이 이야기가 실한지 혹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누가 꾸며낸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러고는 퍼뜩 떠올랐던 것이 로마서 8장 32절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바울의 이 자신감이요, 비록 상황은 어렵고 환경은 어렵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 감옥에 처박히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그런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지만 그는 비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서 영적으로 암소 9마리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묵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요, 그냥 말씀으로 까지 구원해 줄게 한마디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제가 깨달은 바로는요, 이 주님이 십자가가 바로 암소 9마리구나. 암소 한 마리만 해도 충분히 결혼할 수 있지만 그 사랑하는 여자가 존재감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하여 9마리 암소를 거룩한 낭비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감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고 능력이 뛰어나고 얼굴이 뭐 탤런트같이 잘생기고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면은 그냥 말라깽이 같은 보잘것없는 그 처녀와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난 암소 9마리를 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놀라운 사람이다. 이것이 저를 저되게 하고 이것이 저의 긍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담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 아가페 사랑이라는 소프트 파워예요. 이 소프트 파워로 우리 마음이 녹아내려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제가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니와 그 사춘기 아이 둘이만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피해가지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사연인가 보니까요, 그 사춘기 아들이 게임 중독에 걸렸어요. 이게 폐인이 다 됐습니다. 게임 하지 말라고 말리면은 엄마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그 녀석이 게임 중독에 빠진 이후로요, 엄마라고 부르지를 않은 거예요. 엄마라는 호칭 대신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설을 써주면서 이 미친 X라고 이렇게 자기 엄마를 그냥 욕을 퍼붓는 거예요. 그날도요, 너무나 어려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 게임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봉변을 당한 거예요.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그 아들이 그렇게 변하게 된 게 그 중학교 2학년 때 아빠하고 이 아이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무슨 사고인지 아버지가 그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 어린애 생각에 아빠를 내가 죽였다, 그런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괴로워하다가 그 충격으로 그때부터 이제 학교도 안 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그러면서 집에서 이제 게임만 한 거예요. 엄마는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일하러 다니고 그러느라고 이 아이가 집에서 지금 이렇게 중독이 된 줄은 몰랐습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폐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날도 이제 그 아들에게 그 게임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하고 흠다운하면서 두들겨 패는데 이 엄마가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이 남편도 없는데 이러다가 이거 큰 봉변 당하겠다 그래서 집을 뛰쳐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 녀석이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이제 한 이 시간쯤 되면은 이제 자는 거예요. 그 엄마는 이제 이 아이가 잠드는 시간쯤에 가가지고 몰래 밥상을 차려주고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하기를 그게 그 9일째인가 그랬답니다. 8일째인가 9일째 되는 날, 그날도 이제 낮 시간에 아들 밥상을 차려주려고 이제 장을 봐가지고 들고 문을 따고 들어가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녀석이 자야 되는 시간에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던지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정도예요. 그랬더니 그 녀석이 하는 말이, 엄마 같이 밥 먹고 가요. 1년 반 만에 들었던 엄마라는 소리래요. 그 아들이 그 말하는 걸 보고 엄마가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 자기가 그렇게 엄마를 두들겨 패고 욕설을 하는데도 밥상을 차려주는 그 사랑의 이 아이가 마음이 좀 녹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잘 설득해가지고 청소년 상담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고 또 운동도 또 병행하고 그랬는데 그 아이의 상담을 도왔던 청소년 상담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 상처를 가족을 통해서 치유받지 못하고 혼자 간직하다가 골마버려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엄마는 돈 버는데 뭐 생활전선으로 가야 되니까 이 아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서 그 상담가가 하는 말이, 엄마가 자기를 싫어할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고 그 고통을 게임을 통해 풀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어머니가 친척들을 총동원 시켜가지고 부탁을 해서 지리산으로 이 아이와 함께 3박 4일 가족 여행을 떠났답니다. 남편이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요. 그리고는 그 친척들이 그 어린 아이에게 3박 4일 동안에 번갈아 가면서 너는 참 존귀한 존재야, 너는 참 사랑스러워, 너는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야, 이거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랑을 이 아이에게 보여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컴퓨터 중독에 걸려있던 이 아이가요 3박 4일 동안 컴퓨터를 1시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금단 현상이 없는 거예요. 마약 중독, 담배 끊는 거 뭐 다 같아요. 금단 현상이 있어요. 이 아이가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 상담가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야단만 쳐가지고는 게임 중독을 고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아이를 향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프트 파워로서의 사랑 아닙니까? 너 게임하지 마,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하드 파워가 아닌 소프트 파워예요.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의 힘을 믿어야 돼요. 우리 너무 오래 교회 다닌 게 화근이에요. 맨날 십자가, 사랑 뭐 이런 이야기가 익숙해가지고 그냥 면역이 생겨버렸는데 아닙니다. 사랑의 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명사로 가두어 놓은 이 사랑을 해방시켜줘야 돼요. 동사로 풀어줘야 돼요. 이 하나님의 동사된 사랑의 결정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요, 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그 소프트웨어, 소프트 파워, 이 사랑을 가지고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안에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맺어야 될 이 성령의 열매 첫째, 이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품고 또 맺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아가페 사랑의 특징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첫째가 뭐냐?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요, 타인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사, 그 다음에 내 만족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주셨으니, 결과가 뭐예요?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얻습니까? 내가 얻습니까? 상대방이 얻는 거예요. 타인지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가지고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지금 두 구도를 가지고 설명한다 그랬죠? 하나는 성령을 의지할 때 맺는 성령의 열매고, 하나는 악한 육신을 의지할 때 맺는 악한 육신의 열매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본문 앞부분에 그 육신의 열매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부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였습니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의 열매, 악한 육체의 열매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음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Sexual Immorality, 쉽게 말하면 성적 타락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Adultery, 우리말로 하면은 불륜, 간음,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원어로 이제 이 음행을 살펴보니까 포르네이아, 기억나십니까? 이 포르네이아는 영어로 포르노의 어원입니다. 뭘 말하는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바울이 진짜 사랑의 열매인 아가페 열매의 속성의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사이비 사랑, 세상의 악한 육체를 의지할 때 맺는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음행. 이 두 가지 특징을 보니까요, 진짜 사랑, 아가페 사랑은 속성이 뭐라고요? 타인지향적인,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음행의 특징은 뭐냐? 정반대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남을 이용하는 태도, 이게 음행이에요. 포르노, 그거 아닙니까? 내 어떤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여성을 상품화시키고 물건화시키고, 그래서 그 벌거벗은 몸을 탐닉하는 이런 악한 태도, 그게 음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진짜 사랑의 열매는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사이비 사랑의 열매는 내 탐욕을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뭐냐? 진정한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요, 하나님 의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 9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의존적인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의존적인 아가페 사랑의 속성을 무시해버리면 무슨 결과가 나타나느냐? 너무나 좋은 사례 하나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참 비극적인 그 가족사 하나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냐 하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 암논이라는 그 페류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왜 페류나인가 하면은요, 다윗의 아들은요,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그런 못된 인간이에요. 그런데 경악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자,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1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사랑하나. 그 다음 4절에서도 이 자기가 직접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뭐 했다고요? 사랑했대요. 그래서 성폭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진짜 사랑입니까? 가짜 사랑입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원어로 제가 이 부분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지 아세요? 여기서 지금 나오는 암논이 말하는 자기 누이를 향한 그 사랑이 아가페로 되어 있는 거예요. 70인역에서 헬라어로 아가페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처음에 이 남자가 그 누이 동생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건 아가페였어요. 그런데 이 암논의 비극이 뭐예요? 그 아름답고 숭고한 아가페 사랑을 변질시켜버려가지고 성폭행하는 걸로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뭘 얻을 수 있을까 여기서? 너무나 많은 또 중요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출발이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랄지라도 그 아가페 사랑의 속성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암논의 이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비극을 설명하는 열쇠가 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비극을 보세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홍수같이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지금 그 불쌍한 여자애들이 임신하고 결혼하기 전에 임신의 고통을 겪고 아기를 지우고 평생 그것 때문에 가책감을 느끼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이 남자친구 또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그런 성적인 관계를 유혹할 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 나 못 믿나? 오빠 믿지? 이게 공식 아닙니까? 나는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결혼 안 한 미혼 자매들 잘 들으세요. 자꾸 여러분들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일까? 이게 내 몸만 노리는 이게 사기치는 말인가 아니면 진짜 사랑하는 건가? 그래서 사랑한다 싶으면은 혹 넘어가는데 이게 가장 무서운 사단의 화근이에요. 자, 증거를 대볼게요.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하고는요 성폭행한 그 다음이에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뭘 말할까요? 너 오빠 믿지? 네 영혼을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하니까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싶단 말이야. 너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자매들이 이 오빠가 진짜 사랑하나? 나 갖고 노는 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 갖고 놀리고 그랬건 진짜 내 영혼을 그 당시에 사랑했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영역 아래에서 있지 않으면 변질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암논처럼 마음이 변심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자매들이 상처를 받는 게 이게 현실 아닙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결혼 주례를 했는데요. 저는 주례할 때 본인의 목소리로
혼인 서약을 하게 합니다. 그 이제 서로 마주보고 서약하라 그러면요, 앞에서 보면은 막 그냥 입술이 팍 떨리고요. 어떤 신부는 막 울어요. 감격해서. 내가 이 여자만을,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그게 지금 사기치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세상에 이 순간만큼은 100% 순결한 진실이에요. 근데 왜 1년도 안 돼갖고 이혼하는 가정이 나오죠? 왜 그렇죠? 암논 사건에서 는 답을 찾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죽을 때까지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노라는 눈물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을 유지시키고 간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의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가페 사랑을 유지하려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서 너무나 많은 비극이 일어나는 것은 상대방 탓하지 마세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여자는 원래 그런 여자예요. 뭘 달라진 것도 없고 뭐 새로운 것도 없어요. 그 남자는 원래 그랬던 남자예요. 변한 건 여러분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지금 변질돼 버린 거예요. 결혼은 수없이 강조하지만 내 행복을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남의 인생을 끌어들이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아가페 사랑의 속성인 하나님 의존적인 이 사랑의 성격을 철저하게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암논과 같은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너무나 남의 인생을 황폐화시켜버리는 이런 비극으로 결말을 짓는 인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일전에 제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그 고등학교 학생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아이가요, 공부를 못하는 애가 아니래요. 반에서 1등에서 3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애래요. 아마 이 중에 상당한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저러면 애 소원이었겠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전국 1등. 그래가지고요, 성적이 좀 자기 마음에 안 들게 찾아오면은 밥을 굶기고요, 잠을 못 자게 하고요. 그날 그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던 그 전날에도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어머니가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 패고 골프채로 10시간에 걸쳐서 아이를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가 그 아기를 임신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 정욕적인 사랑일까요? 내가 이 자식 하나 내가 투자해가지고 내 팔자 고쳐야 되겠다, 그런 사랑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었잖아요. 사랑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10시간 동안 골프채를 휘두르는 그게 아가페 사랑일까요? 변질된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에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지금 여러분이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그 집착, 변질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밥 굶기고 골프채 휘두르면서 다 니를 사랑하니까 그러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못다 이룬 꿈을 그 아이를 통해서 투사해서 이루고자 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갖다 붙이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 무서운 말씀, 그 암논의 그 비극을 상기하면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적용할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늘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첫째, 우리 사랑은 타인 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암논처럼 변질돼가지고, 아니면 저런 그 극단적인 어머니처럼 변질이 돼가지고 상대방을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가 너무나 참 명언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가페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을 때에야만 그것이 아가페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참 제가 하면 감동을 안 받아요. 전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이게 아가페 사랑이냐 이게 탐욕이냐 구분하는 건 내가 아가페 사랑을 흘려냈을 때 거기서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질 때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3월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많은 열매 맺는 아가페 사랑을 지금 꿈꾸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이제
분당에 혹은 또 뭐 원하신다면 또 타 지역에서라도 사모님들을 좀 모셔서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도 대접하고 저한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 각지의 그 사모님들이 이메일을 보내오고 편지를 보내오고 엄청나게 와요. 그 사모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친정 오빠 같은 스타일인가 봐요. 이게 편지를 읽어보면은요, 눈물을 흘릴 정도예요. 외롭고 힘들고 상처받고, 성도들은 목회자 또 목사 부인들한테 기분 나쁜 게 있으면 막 쏟아놓잖아요. 사모 왜 저래? 당신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 사모들은 성도가 자기에게 상처 줬다고 퍼부을 수 있습니까? 그 속이 병드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그냥 큰 교회는요, 목사 부인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정탐꾼인 거 모르시죠? 여기 어딘가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는 안 드리는 다 체크해가지고 집에 가면 다 일러 바쳐요. 내 옆에 그 사람 웃지도 않더라? 막 그러면서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척교회, 작은 교회, 이제 이런 사모님들의 마음을 좀 만져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 교회 돈으로 안 하고 싶어요.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이 십시일반으로 그분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모님들을 잘 섬겨드리면 사모님이 회복되고 치유되면 목사님들은 그 영향을 받아서 목회에 힘을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미셔널 라이프예요. 이 교회가 미셔널 처치가 되면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외로운 누군가에게 손 한번 내주는 거, 그게 열매예요. 누군가에게 문자 하나 보내주는 거.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 우리 사랑은 하나님 의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혹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제 3월달 되면은 미션을 라이프적인 이런 삶을 여러분이 구현할 수 있도록 이제 어머니 기도회를 신설합니다. 수요일 오전에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 교육관에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골프채를 휘두르는 그런 어머니가 우를 범한 거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그것이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변질된 분이 계세요. 괜찮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뜻이두면 다 치유되고 회복이 돼서 진정으로 자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어머니 기도회에 기대를 저는 많이 걸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요즘에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자, 이게 지금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2012년도 아닙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 다음 두 번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깨달은 건요, 평상시에는 그냥 사랑하면 돼요. 말세를 사는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라, 또 하나는 사랑하라. 어떻게? 뜨겁게. 자, 한번 저를 따라 입술로 선포할 때 그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선포해 보십시오. 기도하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오늘 금요일 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금요 기도회에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비록 골프채 휘두르는 정도로까지는 아니라도 내 아이들을 향한 내 사랑에 많은 변질이 있는 걸 자각했습니다. 내 남편을 향해, 내 아내를 향해. 처음에는 아가페 사랑으로 출발한 신혼이고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남자에게 원망이 많고 이 여자에게 불평이 많은 것, 내 행복을 위하여 이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태도가 내게 있었고, 이건 아가페가 아님을 자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요일 날 많이 기도가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헨리 드루먼드라는 분이 했던 명언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뿐이다.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뿐이다.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든지 이걸 트위터에다가 올리고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마감되는 날 나는 세상 헛되게 살지 않았나? 이런 허무함으로 내 인생이 마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아가페 사랑으로서의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녹여놓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아가페 사랑은 눈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가페 사랑은 입술을 바뀌게 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동사로서의 사랑,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오늘도 아가페 사랑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가페 사랑은 능력이에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의 그 구조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아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그 다음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또 나의 눈에 주의 눈물, 또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또 내 삶의 주의 흔적, 이런 것들을 갈망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바로 그 다음 가사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암소 9마리를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 사랑 낙헌주 주셔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말라 삐뚤어진 처녀와 같은 내 인생에 암소 9마리 사랑으로 나를 존귀 여기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 내 존재감이 회복이 될 때 이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성령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낮은 자존감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라 삐뚤어진 내 육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암소 9마리를 향하여 사랑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 때 치유가 되고 그 치유가 아가페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힘있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사랑의 눈물이에요.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십자가신 주님의 사랑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입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전심을 다하여 부려붙어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능히 말씀 생각하며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가페 사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복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품없고 자유 없는 우리 인생에 암소 한 마리를 가지고 찾아온 주님 이 시간, 영적인 아버지 암소 한 마리로 상징되는 십자가 바로 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들 내면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의존적인 사랑이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존적인 사랑이 내 안에 구현될 때, 아버지 하나님, 밤놀이 경험한 그 비극적인 결말,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하여 아버지 하나님 비극으로 끝나는 이 경험을 도와주시나요? 이기적인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랑으로 내게 허락하셔서 아버지 섬기고 미션을 할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구원에게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 마음을 너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하셔서 이 사랑의 마음을 부부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실천되어져서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 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걸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게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선수로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참. 여러분, 오늘은 조용히 반주를 들으시면서 가장 가까운 타인들과 공동체를 이루는 가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한 가정이었는데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한 사랑의 결정체,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많은 불순물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탐심, 내 못다 이룬 꿈을 이 아이에게 투영시켜가지고 골프채로 아이를 두들겨 패면서 이렇게 양육하면서 다 너 사랑하니까 그런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면 하나님, 암론과 같은 비극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지 않기 원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의 결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 하나님 의존적인 태도가 내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왜곡된 이 사랑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온전한 아가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상처 없는 그런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49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 사랑, 주님 은총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은총 받은 자여, 여러분,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영안을 열고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능력이에요.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어찌 헤아립니까?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언제나 주 뜻 안에 주님 의존적인 삶,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넘어져도 사랑의 힘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가족이 같이 오셨으면 손을 맞잡고 그를 축복하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모두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